할렐루야. 네, 저도 여기 계신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닿는 것, 가능한 것, 네, 그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힘없는 민서가 무거운 걸 들겠다고 나서면 안 되겠죠? 네, 마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렸듯이 내 영혼을 쓰고 닦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쓰고 닦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토요일인데 27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인터컵 직장인 비전스쿨 모임이 있습니다. 총 9번 모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분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책이나 개인 물품을 좀 두고 다니는 경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시니까 이번 치워주셔야 돼요. 그냥 두면은요,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네, 모르기 때문에 막 가져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기 건 줄 알고 다른 사람 건 줄 알고 챙겨갔는데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괜히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기 물건은 다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잘 두셨으면 좋겠고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도 공식적인 것들 아니고 개인 물품들은 치워주셔야 섞이지 않아요. 거기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종이컵, 그다음에 믹스 커피 같은 거 다 가져옵니다. 우리 걸 다 쓰는 거 아니고 종이컵조차도 다 가지고 오고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최대한 보니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스탠컵이 있으면 그 사람들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오해 안 되게 여러분 꼭 그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우리 돌아온 주 금요일날 같이 연합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그거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졌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아시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목록해 드립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옥산다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까지 나를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걸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면은 다 믿겠죠. 근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을 포괄적인 메시지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로를 고를 때 어떤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전교 1%야. 전교 1%라고 얘기하면은요. 전국 1%. 전국 1%라고 얘기하면요. 서울대학교 2번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실력이에요. 그런 애가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학교 무슨 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대 가지 마. 그리고 시립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못 받아들여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게 간섭한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을 따라서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배 포로로 가죠. 근데 그 배가 출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여러분이랑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이제 배를 타고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돌아가려면 너무 멀거든요.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가면 안 된다.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하면은 어려움을 보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뱃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금 수십 년의 노하우로 지금 이 날씨는 지금 출발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선주가 그 배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다 경험도 그렇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1, 2년 한 팀장들도 아니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를 띄우고 안 띄우고 문제는요. 그냥 좀 이따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가게 문을 열고 안 열고 해요. 배를 한번 빨리 갔다 오면 그만큼 선주는요. 그 배를 좀 이익을 봅니다. 근데 지금 안 띄워버려요. 그거 그냥 하루 이틀 꽁치는 거예요. 공청한데 옛날 배가 여러분 이렇게 뭐 한 번 로마 갔다 오면 가까운 거라서 그냥 대시간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리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냐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드뭅니다. 별로 없습니다.
큰 하나님의 일들이면 일들일수록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죽었나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타고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커녕 한 명의 자식을 낳는 데까지도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25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칩시다. 우리 상해 형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치세요. 아브라함, 상은 라함 이러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해 형제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상해 형제가 그 믿어볼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서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신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품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흥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럼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일을 이루신다며 1년 지났어. 뭐 기미가 보이냐? 24년 동안 아무런 기미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었으면 된다며. 뭐냐 너? 너 그거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요, 가시적인 조그마한 기미가 보이는 것도 13년 걸렸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죽을 꿈에 넘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약과예요. 놓아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하늘에서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똑같은 거예요. 불비가 내린다고 전 세계에 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거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얘기했어요? 120년 전에 얘기했어요. 120년 동안 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약과예요.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 이사야, 하박국 이런 사람들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뭔 찬양이 지금 포로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에게 네가 만든 그 하나님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이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제게는 참 중요한 도전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목사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모임 가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가 지난 연합으로 기도하게 됐죠. 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도 사정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편의를 막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원래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있죠? 네. 모르시나요? 네, 원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매년 합니다. 올해는 아마 포도원 교회에서 오후 4시인가에 한번 있을 겁니다. 현수막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오셔서, 강사 목사님도 오셔서 연합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드리고 뭐 이런 방법들이 제시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라 그러면 연합 예배는 참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원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대뜸 모셔가지고요, 이야기 나오기 전에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시면서 거의 역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저하고 목사님 막무라고 한 거예요. 막무라고 한 겁니다. 아니 왜 뭐라고 했지? 제가 무슨 특별한 목사님 당분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연합할까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근데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였냐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와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하나가 되어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요? 맞죠? 제가요,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무슨 행사는 다 칩시다.
그게 인간적으로 잘 되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어떤 측면으로는 제가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성령과 함께 진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생각으로 계속 진심을 다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만 빼. 이게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성령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크게 막 깨달아지고 이제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함께 가야 된다. 성령과 말씀하시는데 잔뜩 감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저희 다른 교회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서울에 이제 병원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그 약속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저 그냥 목사님만 만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왜냐면 그쪽 목사님들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만나고 좋아하세요.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서운함이 또 크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서운함을 좀 덜어주고 또 제 아내잖아요. 제 아내에 대해서 괜히 불평이나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하는 가운데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언짢음을 저한테 표시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게는 기도 제목 그리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형식과 틀을 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틀과 형식을 깨내야 된다는 제 한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까지 4대째입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게 4대째, 증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저 4대째.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을 참 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요, 그냥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어요, 진짜. 그리고 설에도요, 교회 자두나무 설에다 따먹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밥을 훔쳐 먹는 것도 교회 사택 가서 교회 사택밥 훔쳐 먹고 살았어요. 배부를 때 되면. 그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매일 뛰니 때마다 해마다 절기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요. 적어도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는 형식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형식과 틀 안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틀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온전하지 않으면 형식과 틀은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비어있으면 이게 온전할 때에 형식과 틀이 더 중요하게 빛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보다 형식과 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바리새인 같은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게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이라는 틀, 목사님과 만나야 된다는 그거에 저한테 이 형식과 틀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 아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를 제 아내가 보고서
이야기했던 거죠. 저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겉으로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걸 놓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서 있었던 일, 또 아내와 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주제는 같아요. 뭐냐? 영적 가면인 거예요. 형식으로 틀린 거예요.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 버렸네요. 네, 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근데 벗겨지지 않으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요, 세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의 그런 반응이 있기 전에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까? 누가 꼭 너는 이게 잘못됐어라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벌지 못했을까?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랬지? 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찾았어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험은 어떤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는데 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 사건은 일생일대의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은혜 안 받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이 내 삶에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 색안경을 끼워 넣는데 그 색안경이 끼워진 줄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전히 막 아주 처참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왜 아내의 반응 이전 전에 깨닫지 못했지? 난 왜 그걸 못 봤지? 제가 그러면서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가면이 되는 거예요. 이 가면이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정말로 아내가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잘 은혜스럽게 다 덕스럽게 누구도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해결되기 위해서 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진실됐거든요. 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면이었다니까. 잘못이 하는 게 뭐냐면요, 한꺼풀 씌워져 있는 가면은 그야말로 그게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분홍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요, 분홍빛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여러분요. 제 분홍빛으로 바뀌어 보이는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분홍 썼기 때문에 분홍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분홍으로 보인다고 하는 제 말, 제 이 양측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심이에요. 그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 우기면 그건 거짓이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가면이라는 것은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했죠. 나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요. 오늘 읽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욥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사탄한테 자랑하는 사람은 6밖에 없습니다. 적군한테 자랑할 정도면요 이건 볼장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더 큰 이해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랬던 욥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말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근데 그런 욥한테 나중에 욥기 40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을 책망합니다. 무슨 책망받을 일을 했는데 욥이.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욥은요 하나님 저랑 만납시다.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욥이요. 그 정도 당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여러분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못할 면죄부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당당함이, 나의 정직함이, 나의 부끄러움 없음이 하나님 앞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면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속았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직했기 때문에. 전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다는 진심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가면이었다는 거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 또 다른 나의 형식과 또 다른 나의 욕망들은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부끄럼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당당하게 정말로 마음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책망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면이 될 수 있다고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레리 크레비슨 영적 가면을 벗어나라는 책 중에 한 챕터로 나오는 건데 저한테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는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뭐 절대는 아니겠지만 제가 99.9% 못합니다. 왜?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의 눈이 떠져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은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아멘.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해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안 됩니다. 승질내고 화내고 혈기 부르려고 해도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토끼가 사자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흉내 내면 흉내 내지나 안 내지죠? 안 내죠. 하려고 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그냥 물어봅시다. 사자가 토끼처럼 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완전히 바뀌기 전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죄 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술을 갖다 줘도 먹으라도 안 먹어져요. 여러분. 아멘. 안 먹어져요. 근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 좋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담배요 피라고 해도요 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게 하루에 한 잔 두 번씩 폈던 게요 어느 날 막 치웠다는 게 싫어집니다. 완전히 바뀌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속이 풀렸거든요. 이제 한 대 맞았는데요 더 때리라고 하고 싶어요.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는 질내야 저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 기도 말씀은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면이 바뀌지 않은 채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욕하면 안 되니까 속은 18부터 시작해서 180까지 다 나왔는데 겉으로는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기에는 인격자 같습니다. 보기에는 또 반대로 당연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들 예배하는 것은요 하기 싫어. 근데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안 하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 내가 장로고 권사야. 안 오면은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읽는 것도 집사가 몇 장 읽었는데 권사는 좀 더 읽어야지. 권사가 좀 더 읽었으니까 장로는 좀 더 읽어야 되고 장로님이 좀 더 읽었으니까 목사니까 더 읽어야 되지. 의무감으로 억지로 쑤셔 넣어서 하는 거예요. 힘들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전이 되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한편에서는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저는 목사의 탈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탈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만남은요 그냥 은혜 체험이 아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진짜 주님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두 귀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 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한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 삶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벗겨집니다. 그랬더니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 진실함이라는 내 의라는 가면과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면이 벗겨지는 그날에 저는 진짜 목사가 될 것이고 아멘.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 될 것이고 아멘.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 되며 아멘. 집사님들은 진짜 집사님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실체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조용한 기도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쓰여있는 가면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분명히 드러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이 종이 진짜 목사가 되며 장로님이 진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집사님이 되며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처럼 있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